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만남, 영원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 혹은 나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환경적으로 어떠한 환경을 만나는가, 또 어떠한 입장에서 만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다. 즉 영원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영원한 만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만나서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끊어짐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만남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만남이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계시의 일들을 알게 되어가지고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것이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가 왕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이방 땅에서부터 별을 따라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큰 신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계시를 알게 된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랍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방 박사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나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이니 나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자, 2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2장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꿈에 이 요셉에게 알려줘가지고 애굽 땅에 피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첫 번째 부류 헤롯 왕의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기회라든가 탐구하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왕으로 오신다니까 자신도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 대 왕이라고 하는 이런 정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적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왕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그 소문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한 것이죠. 그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실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이 물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답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까지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반응은 철저하게 무관심이었다.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말든지 전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냉랭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누구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죠.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도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알게 되므로 경배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고서, 즉 별의 징조를 보고서 따라온 것이죠. 먼 길을 따라온 것이. 그리고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뻐하며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바치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헤롯처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혹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파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신앙은 있는 것 같아요. 복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신적인 삶을 지속하는 그러한 자들 또한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세 번째 동방박사들처럼 진리에 갈급해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부류에 속할 것인가 또 그래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헤롯 왕 때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 로마가 집권하던 시기지 않습니까? 유대 지역을. 그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주전 47년경부터 주전 4년경까지 이 왕으로 지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이죠. 여기 동방이라는 것은 메데바사라고 해서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메데바사 이전에 어느 나라가 집권하던 지역이었습니까? 바벨론이 집권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메데바사에 속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 또 점성술 이런 것에 연구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별을 따라 왔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학문적으로 별을 따라온 것이긴 하나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표징으로서 별을 보여주셨고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오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가 별로 상징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한 군데씩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풍속으로는 장자가 권한을 갖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옳은 판단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자였던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 야곱에서 나온 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찾아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 여러 곳에서 별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박사들을 유대 땅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별을 통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도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을 것입니까?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서 어디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죠. 별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어떠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이 삶의 인도를, 길의 인도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빛으로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 이것이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따라가면요,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사람 따라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긴 해도 사람 따라가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의 기름 부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동창지가 어디냐? 주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결국 어디에 머물게 하시는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주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종착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 별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동방박사들에게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따라가서는 결코 주 안에 머물 수 없어요. 어둠의 권세자들은 주님 안에 머물지 않도록 계속 곁길로 가게 만들고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선택지를 다양하게 펼쳐놓고 우리에게 좋다고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지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빛 대신 주의 말씀만 따라갈 때에 온전한 종착지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4절로 6절 읽어보죠. 4절로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헤롯 왕이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지금 동방박사로부터. 그러니까 소동이 났는데, 소동의 이유가 헤롯 왕 입장에서 뭐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아기 예수, 즉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찾아내서 죽여야 됐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서 났는가,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왜냐면 자신이 정통성이 없는 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을 찾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왕이 어디서 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다.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주전 400년경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4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죠. 그것도 장소도 딱 지명하여서 베들레헴이라는 곳, 그 장소에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날 것이다. 4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성취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 그래서 그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은요 작은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크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왜 큽니까? 마을이 고을이 유명하기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지거나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고을이 크고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고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전에만 예언했는가?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700년 전에 뭐라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만남을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 7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허투루 한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그런 예언들이 성취된 것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인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그 예언 또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의 주로서 초림했다면,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불과 진노 가운데
영벌 가운데 떨어질 자들은 영벌 가운데 떨어지게 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자들은 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대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성취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어요. 400년 전의 말씀도 성취됐어요. 아니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그 예언이라는 것이 성취 안 되겠는가? 다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7절, 8절, 1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내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 예수님을 찾는 열심히 있는 부류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 두 번째는 헤로당. 그런데 두 부류의 목적은 확연히 달랐죠. 한쪽은 경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헌상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면 헤로당은 그렇지 않았죠. 표면적인 이유는 경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나도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아까 우리가 13절 읽었던 것처럼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헤로당은 찾고 있었던 것이죠. 자, 9절 10절 읽죠.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별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죠. 어떤 년인지 모르지만 별을 잠시 놓친 거예요. 어떤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 동방박사들이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왜 기뻐한 거예요?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죠. 이제껏도 그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별만 따라가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는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불기둥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험한 일들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동방박사들도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사라진 별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겠죠. 그러나 다시 만난 그 별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바들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순간적이고 다 금방 사라져버릴 기쁨이요 금방 사라져버릴 슬픔이라는 거예요. 즉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원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해코지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만남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행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임망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만남이 끊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만남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스며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35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 즉 영원한 희락이죠. 영원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만난 이 영원한 만남, 주님과의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때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노출될 때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슬픔과 탄식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로와 같은 곳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시온에서 주님을 만난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탄식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영영이 계속될 거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만남을 갖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다. 자, 마지막 11절, 12절 읽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향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것이죠. 그들이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면서 그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자신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다 드린 것이죠. 이 예물들은 특징이 뭐냐면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도 시편에도 나오는데 왕에게 드린 예물을 드렸다. 황금이라는 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매우 값진 그러한 귀중품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황금을 왜 좋아하는가?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중품으로 여기는 것이 왕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귀중품인 것입니다. 유황은 어떠합니까? 유황은요, 값비싼 향료예요. 향료. 좋은 향을 주는 그러한 향료가 바로 유향입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이나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스펀지 같은 것에 축여가지고 이 몰약을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예. 맨정신으로 고통을 다 감내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물이 바로 황금하고 유향이고 몰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환경에서 자란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 계시의 역사를 통하여서 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분을 경배함으로 영원한 만남을 갖는 그런 기회를 그들이 갖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분명히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영원한 만남을 가질 수 없고 다 소멸돼 버리고 말 그러한 만남밖에는 갖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지 않고 아까 이사야 3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영영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만남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한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서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잘 따라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감당하고 해 나가는 것이 영원한 만남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주의를 우리가 통해서 영원한 만남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만남을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게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